우리 주일 말씀이 오늘 23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까지니까 이제는 끝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또 그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 말씀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서 말씀 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 이렇게 나누십시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요. 관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관을 딱 놓고 관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1시간 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친구들을 이제 앞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유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쓴 그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관에 들어가서 1분씩 딱 누워 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 관에 누워 있을 그 당시에 내 인생이 다 마감을 하면 어떤 상태일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묵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나쳤던 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 프로그램, 예상 밖의 이 경험을 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요? 저도 그때 통곡을 했거든요. 너무 잘못 살아온, 그 십몇 년 잘못 살아온 자신을 막 이렇게 막 회개가 되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던 것, 뭐 미안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서 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비롯한 그 당시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고요. 더불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유언장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소중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하면 내가 일구었던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런 쪽의 유언장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유언장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유언장을 매년 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한 5년이라든지 10년 주기로 유언장을 쓰신 분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중간 평가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진짜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남기는 유언은 사실 그냥 어쩌면 후회하고 지나온 곳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갈 날들이 있고 지금 유언장을 쓴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언장은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궤적을 점검하고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계획하게 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유익함이 바로 유언장에 있습니다. 저도 유언장을 이렇게 써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때 썼던 유언장하고 지금 유언장이 또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써가면서 진짜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어쩌면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정립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음을 여호수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씀이기에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의 유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유언을 남길 때가 올 텐데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을 통해 여러분도 한번 유언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유언도 만들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최고의 공헌자였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자신의 소임을 감당했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을 이끌고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을 이룬 최고 공헌자, 최고 공신 당연히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충분히 여호수아의 업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셨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용맹스럽고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된 건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뿌리 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자신을 높이고 싶은 교만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바로 이 인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칭찬에 약해요. 남들이 아첨하면 그 아첨에 잘 넘어가게 됩니다. 지켜주면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니 여호수아도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나? 그 모두 격파시킨 뛰어난 민족이 바로 우리야, 우리. 우리의 용맹과 지략과 통찰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점령했어. 어느 누가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한 민족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없잖아. 우리는 가장 뛰어난 민족이야 라고 얘기해도 거기 모인 사람이 어느 누구도 저요 반대할 사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 그렇게 착각할까 봐 여호수아는 교만하게 될 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무엇에 방점이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언 속에 남길 위대한 명언, 바로 이 명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성과를 내면 낼수록, 더 큰 업적을 내면 낼수록 이 명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아 보여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역사가 보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옆에 분과 우리 고백을 나눠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담겨진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 23장에 쭉 여호수아의 유언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 두 번째 메시지가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뭐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칭찬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 칭찬해 볼까요? 참 잘했어요. 예?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여러분 참 잘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예, 다들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아유 이러신 것 같아.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예? 하나님도 나의 수고를 아세요. 하나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가족들이든 아는 분들 칭찬하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통해서 숙제를 드렸는데 잘 해오셨나요? 잘 못하신 분은 이번 주라도 늦지 않았어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연습. 옆에 분에게,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쁘십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아니,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 하나님을 이제는 받아들여, 하나님을 맞이해야 돼 라고 했지만 교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이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그 복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그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멀리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슝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까이 하도록 참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씨름해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씨름이란 말은 어떻게든 내가 거기에 몸과 의지를 맞추려고 애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시대 속에
내가 묻혀가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나 우상을 숭배해야지, 이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에 휩쓸려 가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세 율법에 따라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지도자 모세 있지?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대로 따라. 아니 지도자 모세는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왜 지도자 모세의 그 율법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오냐?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자, 1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만 형통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 가까이 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부모님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면서 당부면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원칙을 전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습이 자녀들이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아빠 엄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승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신앙의 선배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곡교회도 보니까요, 와,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쫙 깔렸어. 뭔 말인지 몰라요? 나 부곡교회 2년 차예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 부곡 공동체를 오래 섬긴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후배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멋진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님이 집사님을 보고 와, 나도 언젠가 집사님이 되면 저 집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언젠가 권사님이 되면 나도 저렇게 권사님이 돼야지.
나도 저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을 꿈을 꾸고 내가 장로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 주신다면 진짜 내가 내 목숨 바쳐 내 인생 바쳐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장로님이 되어야지. 그런 정말 훌륭한 신앙을 계승해주고 전수해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바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보아라 형통하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 앞날 후손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자손이 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와 예배와 말씀 실천에 힘씁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유언 속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11절에서 말씀한 다음 이어서 12절, 13절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하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유언하면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당할 수 있어. 똑바로 조심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순종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덫에 빠질 수 있다. 그건 뭐냐?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직 남은 족속들과 너희들 가까이 하면 너희들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물들이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아메리칸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아파치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종족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파치? 예, 그 아파치 맞을 거예요. 아파치족은 신출귀몰하는 게릴라 전투에 능숙해서 백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아파치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다가 결국 회유책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아파치족에게 아주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거대한 땅을 주고 여기서 평화롭게 살아라.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아파치족에게 식량도 주고 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인디언 한 가정당 $1,500를 줬어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 아파치족이 일하지 않아도 되고 뭐 땅을 얻고 뭐 이렇게 살기 위한 투쟁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돈은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러니 먹고 놀고 탕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백인들이 겁내 두려워하는 그 아파치족이요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백인들의 작전 실패 성공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탄이요 우리를 회유합니다. 우리를 회유하려고 당근을 줘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우리를 회유해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이 막 나를 밀어주고 도와줘서 하나님 없어도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해도 주일 빠져도 문제 없네. 그렇게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덫에 빠지고 그것을 인식했을 때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 10계명이 총 계명이 몇 개죠? 10개예요.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이 두 번째 계명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래. 1000대면 한 대수를 한 30년 잡으면 몇 년이에요? 죄송합니다. 3만 년. 예? 혹시 3만 년이라는 숫자를 아세요? 이건 인간에게서 거의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데 앞구절 5절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버려.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누구한테 임하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우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극도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고 십계명은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짐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요, 지시요, 명령과 같은 유언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 다 맨날 어린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도 유언을 남길 때가 오고요.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을 생각하는 사람이 빨리 인생을 깨치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남겨요.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이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언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을 여러분도 후세들에게 잘 계승시켜 갈 수 있도록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요, 이 땅 모든 민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언도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유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유언을 또 전하여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길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